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므로 우리 이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상수훈 25번째 시간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나타나게 되는 특이한 현상들 중 하나는 이전에 내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부분들이 죄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원래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언제부턴가 당연하게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던 그 부분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이 옳은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생각 때문에 자신의 행동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예로 들었을 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이후로 모든 생각과 행동,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장난 양심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같지 않은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기준이 생겨요. 어떤 기준이 생기냐면 과연 지금 예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기뻐하실까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 생각과 행동을 결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기쁨으로 해야 될 신앙생활이 전혀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제약이 많아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되게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이건 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뭔가 구속이 되고 압박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좋긴 한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과 행동이 나의 본능과 연약함의 충돌을 일으키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뻐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는 내 삶의 과정 속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되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그 문도 넓고 문을 통한 길도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께로 가는 것이 너무 좁고 좁아서 웬만한 각오 없이는 갈 수 없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결코 선호하지 않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다 보면요, 이 삶이 진짜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매우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지만 그 문이 너무 좁고 그 길이 너무 비좁으니 힘들 것을 염두에 두고 작정하며 걸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새로운 해석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좁은 문과 길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과 길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문과 길에 대한 오해, 좁은 문과 길의 참된 의미,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좁은 문과 길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성경의 한글 번역 작업에서 나온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역개정 성경,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이 성경으로 본문 13절, 14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러분 저기 빨간색 표시로 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보여요.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사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아, 문이 너무 좁아. 그 길이 협착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찾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는 자가 적다라는 표현이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는 길, 인기가 없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을 비유하는 단어는 크다, 넓다,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라고 표현하시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을 비유하실 땐 좁고 비좁고 적다 라고 표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 본문이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 번역한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14절의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면을 통해 보시면요. For the gate is small and the way is narrow that leads to life, and there are few of who find it. 송지호 성도님, 제 발음이 좀 괜찮나요? 네, 우리 미국에 살다 오신 송지호 성도님이 보셨을 때 좀 되게 가소롭게 들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나름대로 좀 열심히 읽어봤는데, 자, 여러분 지금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영어 테스트를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바로 번역된 문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그 길은 좁아서 그 문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여러분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죠.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개역 개정의 번역의 말과 원문의 근거에서 번역된 이 영어 성경의 그 표현을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너무 작아서 그리고 그 길이 너무 좁아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드리자면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을 오고 가더라도 작은 문과 그 뒤에 펼쳐져 있는 좁은 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원어의 성경에 입각해서 번역을 하자면 좁은 문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보아야 하고 또 자세히 보아야 이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본문을 읽다 보면 마치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일반 사람들은 절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음의 내용이 인기 없는 비주류의 삶을 강요하는 딱딱한 율법책이고 절제와 금욕이 강한 성자 같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길일까요? 만약 정말로 그런 것이라면 사실 우리는 교회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절제와 금욕, 딱딱한 율법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머리를 이렇게 하얗게 미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야심경을 외우시는 스님들 말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 유교 사상에 입각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절제하고 말의 표현을 절제하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이 본문을 인기 없는 삶을 사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전혀 신앙생활에 재미를 못 느낄 겁니다. 그냥 딱딱한 율법을 지켜야만 해요. 안 지키면 벌 받는 거고 지키면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자가 있고 탈락자만 있겠죠. 또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즐거워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아야 할 텐데 전혀 즐겁지가 않고 언제라도 때려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단순히 절제와 금욕을 강요하는 문장으로 이 본문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연민의 굴레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남들은 이 길을 가지 않지. 하지만 나는 어떻게든 이 길을 가려고 하잖아. 남들은 틀렸어. 하지만 나는 옳아. 이렇게 자기 연민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연민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어느새부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고통받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당하는 걸 뭘로 여기냐면 자기 의로 여기게 돼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리고 이 위험성이 커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냐? 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에게만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잣대를 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가 점점 커지는 사람들이 정말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항상 남과 자신을 비교하죠.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위대한 신앙생활이고 남이 하는 신앙생활은 그저 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만 하는 그냥 종교생활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요. 어떤 성도가 너무 힘들어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기도는 했니? 물론 기도해야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기도는 했니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너 말씀은 읽었어? 야, 너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서 주의 성수는 똑바로 했니? 야, 그게 맞아? 사실 우리의 마음에 죄의식을 넣어주시는 것도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게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우리도 모르게 자기 연민에 가득 갇혀있는 사람, 자기 의에 가득 갇혀있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생활, 종교생활을 너무나 강력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자신이 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거를 건드리면 발작 버튼이 돼요. 네가 나보다 기도 많이 했어? 네가 열심히 예배했어? 네가 헌금은 했어? 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 네가 나만큼 그렇게 했으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라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모든 것이 내가 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좁은 문, 좁은 길을 그저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자칫 이런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좁은 문과 길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과 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비유하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자, 근데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양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 우리 자신을 비유하는 말이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양의 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의 대표 말씀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문이라고, 자신을 길이라고 비유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들을 살펴보면요, 모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문장이었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디고 극복해라 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예수라는 길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삶을 주심으로 진정한 나 자신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단이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의 문항, 인간의 제1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 예수를 즐거워하고 예수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즐거움들이 있고, 이 세상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다른 시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굳이 따지지 말고 한 번뿐인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여러 욕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얻게 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문을 찾을 수 없다, 찾기 힘들다,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이력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예배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나 자신도 모르게 분명히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그때는 감격의 눈물과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볼게요라고 마음껏 다짐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예수님을 기뻐하는 모습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들었었어요. 아름다우신 예수,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은 사라지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야겠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대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래도 믿는 내 믿음이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삶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고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이목을 끄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나온 유명 연예인의 간증은 아닐까요? 성경 말씀은 딱딱하고 재미없고 우리 목사님 맨날 하는 설교 패턴 똑같으니까 이때쯤이면 대지 1, 대지 2, 대지 3,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 지겹네 할 수 있는데,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사역은 뻔짜라서 늘 먹던 밥이고 먹던 밥이라서 딱히 감흥은 없지만 TV에서만 보던 사람이 내 눈앞에 나와서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말하는 건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교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명 연예인의 간증을 한 번 듣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 못하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작은 교회를 하고 있다라는 열등감이 폭발해서 대형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유명 연예인의 재미있는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져버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과 감정 때문일 것입니다. 언젠가부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좋은 건데 너무 과해서 문제이긴 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자꾸만 예배를 통해서요, 나를 정죄하려고 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좋은 태도예요. 나쁜 태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되게 놀랍게도 우리는 뭔가 내가 고쳐야 하는 것을 마주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잘 고쳐지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흡연 끊기가 쉽던가요? 음주 어떻습니까? 음란의 문제는요? 탐욕은요? 속마음으로 남을 비난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이런 부분들이 안 하고 싶습니다. 주님 좀 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소름 끼치게 그런 행동을 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신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자고 생각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더 커지면 그 문제가 의외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교제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그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 당신이 좀 술을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술 안 먹어볼게.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시냐라고 이제 저를 쳐다보시는 이제 부부 성도님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정말로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원함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생기곤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이거는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해결되는 경우를 여러분은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부턴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고쳐야 될 게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 거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철부지,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짱구 같은 모습으로 맨날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이죠. 착하게 살아야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고 어떻게든 내 삶 속에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적용점을 어떻게 꺼내서 내 삶에 무엇을 적용해야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용점이 없는 설교는 저 설교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적용해야 되는 건요, 내 삶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개선해야 돼가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시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는 것이 진정한 적용이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수님을 향한 감격이 너무 넘쳐나서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감격보다는 도리어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 건지만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맨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할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맨날 죄인이에요.
이미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음에도, 그 나의 더러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사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죄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즐겁겠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행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지라는 것을 찾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와, 너무 감격스러워. 세상은 항상 나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예수님이 진짜라고? 이 예수님이 너무 감격스러워.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 저라는 사람의 설교 능력을 드러내고 깨방정을 떨어서 여러분을 잠시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예수 때문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와, 이렇게 답 없는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누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등장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인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바로 그 예배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아닌가. 만약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수를 하더라도 결국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깨달음을 얻고자 함이,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적용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는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좁은 문과 길을 발견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죠. 냉정하게 말하면 내 능력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40년을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이르러 부강한 왕국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고, 바벨론의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겪게 되고, 그 이후에 상실의 시대를 살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하시지만 제자들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가 예수님 안에서 가장 큰 제자냐 서로 비교하죠. 남들이 주님을 배신해도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서로 비난해요. 또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로 나타난 커다란 변화가 있다면, 그들이 사람을 전도했다? 맞아요. 근데 전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를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들 복음 전하다가 대부분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반모섬에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시대시대를 알았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순교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선교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죠? 그 감옥에서
찬양을 했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들은요, 그들이 수많은 영광을 드러냈다, 그들이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으로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좁은 문과 진정한 좁은 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는 못난이들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고 세워집니다. 예배를 기뻐해요.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이에요. 은과 금을 갖다 줘가지고 치료해 줄게라고 얘기해야지.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일 뿐인데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나이스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나 자신을 재단하려고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라는 나의 의의가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무 기뻐서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불러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 사실이 나를 위로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좁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굉장히 찾기 어려운 아주 작은 문이고 좁은 길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발견하게 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천국은요, 마치 땅에 감추어진 보화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 기뻐 집에 뛰며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어떻게 해요?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좁은 문이며 길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내 중한 죄짐이 벗겨져서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인 것이죠. 설령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모습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더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다라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셔도 나는 주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언제요? 내가 예수를 정말로 기뻐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함으로 자기 의의를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우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라고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훤히 보이는 넓은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남들과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자체로 행복해할 수 있는 삶, 남들의 눈에 띌 만한 대단한 삶을 살진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뻐하는 삶, 바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이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잘 보이지 않으나 발견하여 찾으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문은 눈에 잘 보입니다. 발견하기 참 쉬워요. 남들이 많이 갑니다. 그게 진짜 답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좁은 문은 잘 안 보여요.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라고 묻고 싶은 순간들이 사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갈증은 사실은 우리의 행위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분께 간구합시다. 진정한 신앙생활,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그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나의 행위를 계산하고 그것을 남들과 비교하며 만족하거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죄하려고 재단하려고 하는 그 종교 생활로부터 벗어나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저 예수님 진짜 찾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저 넓은 문이 보입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예수님 예배하는 시간에 돈을 더 버는 게 이득인 것 같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내 스펙을 더 개발하는 게 더 이득인 것 같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힘들고 지친 나의 삶을 쉼을 누리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먹고 어디 여행 가고 좋은 것을 보는 게 저의 유익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 모든 생각이 드는 것을 예수님께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감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은,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보시고 에라이 한심한 거사, 에라이 믿음이 적은 거사,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이 땅에 내려왔어. 그런 너의 연약함을 위해 나의 피를 흘렸어. 그런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내가 죽음을 이겼어.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떨어져 있지 않아.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냈거든. 그 성령이 너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생명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전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감히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라는 문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라는 길을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 길을 걸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